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명절과 비슷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명절은 안식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꼬박 일주일간 초막절 명절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초막절 명절을 지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절이 되면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성지순례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동네에 친한 친구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낯선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낯선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금방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타기도 하지만은 동호인들 모임에 나가서 타기도 합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은 마냥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드니까 보급 시간을 가져갖고 간식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렇게 제 신분을 밝히면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금방 친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순례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금방 친숙해져 가지고 그 동네는 원래 농사가 잘 됐습니까? 어떻게 양들은 잘 번성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친숙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을을 떠날 때는 혼자 출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그 여행자들이 순례객들이 그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는 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 곳에서 모였기 때문에 살아온 마을이 다르고 지파가 다르고 가정 배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그 명절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한 가지 목적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한 공동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인들의 지역 분포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군포에서 김정혜 권사님 오시고, 의왕에서 한수복 권사님, 김자희 권사님 오시고, 우리 석청엽 집사는 저 서울에서 내려오고, 우리 강정년 집사님은 저 김포 그 먼 곳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가정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은 대은교회 성도라고 하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은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고 장차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다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초막절 명절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은 오랫동안 가정에서나 마을에서나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가정도요 다 대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이었습니다. 마을도 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은 집성촌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은 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도시화가 됐습니다.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친밀한 이 인간관계가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가족이 점점 깨어져서 이제는 핵가족이 되고 독신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핵가족도요 한 가정 안에서 같은 가족끼리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다 자기 방이 있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그거로 끝이라는 거지요.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볼 때도 자기가 보는 채널이나 취향이 다르니까 각자 자기 방에서 혼자 보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살긴 살지만은 공동체로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자꾸 그렇게 깨어진다는 것이지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도시가 이 현대 도시가 공동체를 파괴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래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자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본능을 현대 도시 사회가 파괴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래의 그 본성의 심리마저도 다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시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어차피 현대 사회가 도시화로 변했고 도시화로 변한 이 현대 사회를 과거로 옛날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개인화가 됐지만은 이 개인화가 된 이 도시 사회를 다시 도시 공동체로 창조해야 된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 하고 볼 때에 가능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제도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도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이 교회만이 이 세상 속에 진정한 공동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만 아주 참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것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형편이라든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처지와 형편에 있지만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른 처지와 형편에 있지만은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 사회적인 형편,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새 생명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다 동등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지 그 모습에 그 공동체 모습에 감격이 돼서 감동이 되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헐몬산의 이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최상의 표현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헐몬산의 이슬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장면이 있다면은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고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도 최고의 장면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그 제사장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들 사회 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다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갖고 제사장의 그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아주 최고의 좋은 기름 감람주 최고 최상품의 감람주를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붓는지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제사장의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깃까지도 다 그 기름이 적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제사장의 옷깃을 다 적시느냐? 그 제사장의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기름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적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 거룩한 기름으로 인해서 다 깨끗하게 되고 다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저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풍성이 내리는 것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인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헐몬산은 높다 보니까 헐몬산 꼭대기에는 늘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그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헐몬산 아랫지역에 있는 나무라든지 농작물들이 그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헐몬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독 하나밖에 없는 그 요단강 수원지가 바로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타고 흐르는 그 물줄기 그 주변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삶을 살아가고 온갖 초목들이 무성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흘러 마른 땅을 적시고 그 물이 섬에 들어가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강산이 된 것 같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 초막절 명절을 풍성하게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나누고 삶의 형편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나누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뵙는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와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이 무엇일까? 아마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람은 그 자녀들이 서로 오해하는 것,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이 바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녀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 나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것이지요. 부모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속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그치지를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준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복을, 영생의 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기쁨 충만한 삶을 연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대언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인 것이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이고요.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로서 다 같은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온 산가들을 적시듯이 그래서 모든 산천 초목이 생명을 얻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도록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개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대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서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가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